목회를 하다 보면 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 가끔 뭔가를 건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예스나 노로 즉시 답할 때도 있는데 또 많은 때는 제가 즉시 답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 교회는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니까, 그죠? 뭘 하면은 지속해야 되니까 제가 섣불리 답을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가끔 혹시나 오해할까봐 목사님은 내 건의하는데 관심이 없나 보다,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건의가 들어오면 저는 건의를 소중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하면 나중에 곤란하기 때문에 교회는 뭘 결정하면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 건의한 대로 안 된다고 빨리 답이 없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을 할 때는 지속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가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선한 일을 할 때에 뭐 열심히 있어서 풍성하게 섬기고 돌보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사랑을, 그 섬김을, 그 돌봄을 계속해서 지속하느냐,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교인들에게 선교 후원금 좀 많이 내시라 이렇게 광고를 해도 선교 동참하는 분들이 적어서 한 번은 좀 선교 동참하라고 아주 강하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후원자들이 막 늘어났어요. 와,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했더니 한 달하고 끝내는 사람, 두 달하고 끝내는 사람, 6개월하고 끝내는 사람, 1년하고 끝내는 사람, 시간 지나니까 다시 우두두두 다 떨어지고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욱하고 뭐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작은 거라도 지속하는 게 소중한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선교학 교수님이 1년 선교학을 가르치다가 태국으로 선교를 직접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선교사님 후원을 계속 했는데요. 제가 뭐 돈이 있겠습니까? 신학생이. 진짜 개미 눈물만큼 제가 후원을 했는데 10몇 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이상호 목사 교회에 방문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와주시면 영광이지만 한국 와서 큰 교회들, 후원하는 교회들 돌아볼 때가 많을 텐데 여기 작은데 여기까지 오시냐고 했더니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오랫동안 후원해 주어서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진짜 개미 눈물만큼 후원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 했더니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액수는 작았지만 10몇 년 동안 한결같이 후원해 준 게 고마웠다 이러시더라고요. 큰 돈 후원해 주는 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오래 하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 그래서 큰 거 후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작아도 변함없이 후원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대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사랑과 섬김과 돌봄은 정말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감당하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 3장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으니까 교회는 집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집 같은 곳이 아니라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집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가족 간에 사랑이 있고 가족 간에 돌봄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고 또 형이 동생을 돌보고 또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그렇죠? 이렇게 서로 간에 사랑과 돌봄이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시대에 생계에 있어서나 신변 보호에 있어서나 울타리가 약한 대표적인 취약계층이 있었는데 그게 과부였습니다. 과부. 성경시대에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니까요. 남존여비 사상이 가득한 시대였고, 그래서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다 취약했는데 특히 과부가 되면 사회적으로 취약했습니다. 일자리가 많지 않던 그 시대에 과부들이 일자리 얻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생계에 있어서나 신변 보호에 있어서나 어려움을 많이 겪는 대표적인 사람이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을 돌보는 일을 중요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늘 조심스럽습니다. 교회에도 혼자 사시는 과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많이 나오니까 어쩌면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쭈뼛쭈뼛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바꾸어 읽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본문에 나오는 과부를 취약계층으로 바꾸어 읽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도 이 과부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취약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성경 기록될 때만큼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자유롭고, 그래서 지금 시대로 말하면 취약계층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시대의 과부라는 말을 오늘날 언어로 바꾸면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과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기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을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 시대의 언어로 하니까 그 시대는 제일 취약한 사람이 과부였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 언어로 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그냥 순간적으로 훅 해가지고 훅 도와주고 그렇게 하다가 또 그만둬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규정을 정하고 기준을 정하고 방법을 정해서 꾸준하게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돌보는 돌봄이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돌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시대의 취약계층이었던 과부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돌봐야 할 것인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교회에서 취약계층을 돌보는 일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해라. 지금 바울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취약계층들을 돌봐드려야 된다 하는 기준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기준이 없는 돌봄과 구제는 갈등을 낳습니다. 사도행전에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교회에서 취약한 과부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경제 업무를 사도들이 봤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상하게도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은 교회에 이렇게 구제금이 잘 들어오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구제금이 잘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취약계층인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이게 공평하게 되지 않아서 교회에 큰 근심이 되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럼 서로가 에너지를 다 소진합니다. 이 교회 재정으로 남을 돕는 사람들도 자꾸 말이 생기면 이 일 하기 싫으실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도움을 받는 사람도 공정하게 뭐가 일이 안 되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서로 소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돌봄의 기준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 교회가 돌봐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지 그 원리를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서로를 어떻게 돌볼 수 있는가, 오늘 거기에 대한 교훈을 하는데요. 세 가지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족의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 이게 제일 먼저 하는 기준입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 이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연세 많으신 성도들이 계시는데요. 연세가 많다고 해서 모든 걸 잘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바르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젊은 사역자 디모데는 침묵할 수 없고 올바른 교훈을 해야 되고 그분들을 바로 세워야 하는데, 그런데 이럴 때 조심해라. 윽박 지르지 말고 면박 주지 말고 연세 드신 어른들한테 할 때는 아버지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그렇게 해라. 그렇죠? 연세 많으신 어른들 권면을 하고 뭐 잘못된 거 바로 잡을 때 남자 어르신이라면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하고 여자 어르신이라면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그렇죠? 가정에서 아버지한테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막 면박 주고 그렇게 안 하죠. 아버지한테 누가 그럽니까?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럽니까? 어머니가 뭐 실수했어도, 그죠? 아이고, 다친 데는 없습니까? 아이, 그럴 수도 있죠. 어머니, 괜찮아요. 그거 다시 사면 되는데, 그거 깨져도 괜찮습니다. 어머니, 몸만 다쳤으면 됐죠. 이렇게 말하지. 아이, 어머니, 그걸 깨뜨리냐고, 돈이 얼마짜리인데, 그렇게 윽박 지를 자식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남자 어르신들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 여자 어르신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사랑으로 대해라. 또, 젊은 남자들을 대할 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그죠? 그냥 하나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말고 내 형님 동생, 내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라. 또 젊은 여성도라면 자매에게 하듯 온전히 깨끗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위험성이 있습니다. 돌봄이라는 것은 가까이 다가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한 돌봄을 한다는 이유로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이 정분이 나가지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도에게는 자매에게 대하듯 일절 깨끗한 마음으로 이성적인 어떤 부정한 것이 섞이지 않도록 젊은 여성도들은 자매에게 하듯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하는 이 섬김의 방식을, 기준을 세워주는 겁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돌보지 않으면 말투와 태도가 먼저 무너집니다. 누군가 사랑의 돌봄을 할 때 가족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오래 가지 못하고 중단되거나 이 말투와 태도가 무너집니다. 상대방을 돌봄받는 대상으로만 여기면 말이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거나 낮추는 태도로 하거나 아니면 말이 쌀쌀맞고 차가워지기 쉽습니다. 상대방을 가족의 사랑으로 대하면 말과 태도가 언제나 따뜻하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 그냥 의무감으로 해야 되니까 그냥 돌봄받는 하나의 대상으로 여기면 말이 차가워지고 태도가 냉랭해지고 말이 함부로 나가고, 그래서 말과 태도가 무너지면 돌봄을 받는 사람의 감정이 상합니다. 저 사람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언제든지 돌봄은 가족의 사랑으로 해야만 사고가 생기지 않고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밀착된 친밀한 돌봄이 남녀 사이에 깨끗함을 무너뜨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족을 대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대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돌봄은 사랑이지만 이 사랑이 거룩함 안에서 흐를 때 그게 힘이 있는 돌봄과 사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돌봄을 통해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거는 내용 때문이 아니라 태도 때문에 대부분 생깁니다. 그죠? 무엇을 도와줬느냐, 어떻게 도와줬느냐, 얼마를 도와줬느냐 이런 것보다는 도와줄 때 말과 태도가 어땠느냐, 그것 때문에 이 돌봄을 통해 상처를 주고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가족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의 언어를 가져야 됩니다. 가족의 언어. 그죠? 저 공사판에 가면 이 김씨 똑바로 안 해요. 이거는 공사판의 언어지요. 교회에는 가족의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괜찮으세요? 그죠? 이 김집사 똑바로 안 해? 이렇게, 그죠? 그거는 교회의 가족의 언어가 아닙니다. 가족의 언어는 아내가 설거지할 때 비싼 그릇을 떨어뜨려 깼으면 똑바로 조심 안 하고 이건 가족의 언어가 아닙니다. 사랑의 언어가 아닙니다. 당신 다친 데 없어? 이렇게 묻는 게 가족의 사랑의 언어죠. 그래서 교회에서 섬김과 관심과 돌봄과 사랑이 오고 갈 때 가족의 언어로 해야 된다. 가족의 태도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바울이 지금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어르신들에게는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 사람은 형제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성도들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깨끗한 마음으로 돌봐야 된다. 두 번째는 참된 필요를 분별하여 돌보라.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 긴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게 존대하라는 말은 공경한다는 말도 되겠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참 과부가 아닌 자들은 돕지 말고 참 과부들만 도와라. 그럼 참 과부가 어떤 것이냐? 뒤에 이제 설명들이 나옵니다. 만일 이 과부에게 자녀가 있고 손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참 과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돌보면 되잖아요. 손자들이 돌보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분을 도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과부라고 하는 것은 진짜 돌볼 자녀도 없고 손자도 없고 돌볼 친척도 없고 아무도 그를 돌볼 수 없는 완전히 취약계층, 교회가 돌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돌볼 사람이 없는 그런 과부, 그런 과부가 참 과부다. 그런 과부를 돌보아주고 자녀들이 있고 손자들이 있으면 자녀들과 손자들이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돌봄은 가정의 돌봄을 대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돌봄을 없애고 교회가 그걸 대신하는 대체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가정에서의 돌봄이 필요하고 가정에서 돌봄이 일어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빈자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가정에서 자녀들과 손자들이 아무리 잘 돌봐드려도 그래도 빈틈이 생기니까 그 빈틈을 교회에서 추가적으로 돌봐드리는 거. 그죠? 물질적으로는 자녀들이 잘 돌봐드리는데 근데 또래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외로움이 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또래분들이 가서 이야기도 나눠주고, 그죠? 자녀들이 책임을 다 지고 어머니를 돌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빈틈이 생기는 빈자리를 교회가 촘촘하게 메꾸어주는 은혜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녀들이 어머니에 대한 책임을 다 지고 그래도 빈틈이 항상 존재하니까 그렇죠. 뭐 아무리 잘 돌봐도 빈틈이 있습니다. 그 빈틈이 뭐가 있나 교회는 그를 살펴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가정의 돌봄을 교회가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걸 대체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그걸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할 생각도 안 하고 가정도 실패하고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다 망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녀와 손자들이 가정에서 효하기를 힘쓰고 그 빈자리를 교회가 메워주도록 자녀들이 힘써도 빈틈이 생길 때 그 빈틈을 우리가 좀 더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돌봐야 할 대상은 우선은 돌봐줄 자녀들이 아무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참과부로 돌봐야 되고, 또 5절에 보면 참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말은 자식도 없고 손자도 없고 친척도 없고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참과부로서 진짜 외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제 자녀들이 없고 진짜 외로운 과부인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기도하고 신방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을 교회에서 도와줘라.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성경 시대에는 이제 혼자 사는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하니까 돈 벌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택하는 길이 뭐겠습니까? 매춘의 길로 가는 거죠. 향락을 즐기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 그죠? 그런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다. 몸은 살아있어도 영혼은 죽었다.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도와주지 마라. 세상에 나가서 향락을 즐기고 부정을 저지르고 그렇게 매춘에 뛰어들어 먹고 살고 그런 과부를 도와줘서는 안 된다.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과부들을 참과부로 도와주어라. 7절에 보면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 자녀들이 있는데 집안 사람들이 있는데 홀로 된 외로운 과부를 안 돌보면 그는 불신자보다도 못하다. 가족을 돌보는 것은 불신자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기독교인은 그거를 넘어서서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도 다 하는 부모 공경, 그거 안 하면 불신자보다 못한 거죠. 그죠? 우리는 그거를 넘어서 인류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해야 될 우리가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그러니 우리는 참된 필요를 분별해서 돌봐야 됩니다. 무제한으로 교회가 도와주려고 덤벼드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참된 필요, 이건 자녀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럼에도 자녀들이 해주지만 빈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메워주고, 그리고 자녀들이나 도와줄 데가 아무데도 없는 사람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은 도와주되, 향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도와줄 것 없고 진짜 기도에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돌봐주어야 한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했습니다. 이게 과부의 명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과부의 명부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등재가 되면 교회에서 생활비를 지급을 해주고, 그러면 이분은 생활비를 지급받으니까 일하러 나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교회에서 마치 유급 직원처럼 교회에서 기도 생활을 하고 신방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돌봐주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건데요. 과부의 명부에 올릴 때는 나이 60은 넘어야 된다. 젊은 여성들은 나가서 돈 벌어서 생활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젊은 여성들은 스스로 돈 벌어서 먹고 살 힘이 있으니까 60이 넘은 사람들을 과부의 명부에 올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는 말은 과거에 가정생활을 똑바로 한 사람,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무데나 붙어서 더러운 짓 하고 이런 사람들 말고 진짜 과거에 가정을 잘 지켜나갔던
그래서 선한 행실을 행하고 자녀를 잘 양육했던, 나그네를 대접하고 덕을 끼쳤던 이런 사람들을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교회에서 생활비를 지급하고, 그러면 이분은 과거의 가정을 잘 돌봤듯이 교인들을 신방하고 살피고 이런 일에 힘을 쓰도록 하는 거죠.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을 대구 송림교회에서 했는데, 우리 제 구역의 구역장님입니다. 권사님인데 이분이 참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아주 제일 열심히 전도해서 제일 큰 구역을 이끌고 하던 분인데요. 송림교회 개척할 때 100평홀을 얻었는데 거기에 주방을 만들고 주방 옆에 방을 하나 꾸며가지고 우리 권사님 생활하도록 교회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 작은 금액이지만 얼마씩 이래 드리고, 대신에 권사님은 교회 주방을 책임져서 음식하고 이런 거 앞장서서 여성도들 지휘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 역할을.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거를 해결해 드리고 약간의 생활비를 드리고, 이분은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교회 주방과 이런 거 여성도들 살피는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것처럼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은 60 이상 인분으로 정말 한 남편의 아내 된 자로서 가정을 잘 돌봤던 사람, 선한 행실이 있는 사람, 정말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명부에 올려서 그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그분들이 전적으로 교회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누군가를 돌볼 때는 무분별하게 퍼주는 거 하는 게 아니고 참된 필요, 이건 자녀들의 할 영역이고 거기서 모자란 부분들 우리 교회에서 채워주는 분별력을 가지고 진짜 필요한 것을 도와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11절부터 16절인데요. 책임의 경계를 세워서 돌보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아라.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면, 그럼 시집가면 안 되나? 과부가 시집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에서 말했듯이 과부의 명부에 올린다는 것은 이 사람이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고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서 살기로 서약을 하고 명부에 올리고 생활비를 주는 건데, 생활비 받아가지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정욕이 불타서 교회 봉사는 안 하고 다시 시집가 버리고 이렇게 할 사람은 세우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은 이제는 남은 생에 전적으로 교회에 헌신하겠다는 사람을 명부에 올려서 교회 일을 전념하도록 하는 건데, 젊은 과부를 명부에 올리면 이 사람 매월 생활비 받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짓 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을 세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13절에 보면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이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안 할 말을 하라니, 신방 보내놨더니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남의 가정 다 뒤집어 엎어놓고, 이런 사람은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마라. 진짜 60이 넘고 과거에 정말 가정생활할 때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을 때 진짜 아름답게 가정을 세워나갔던 덕이 있는 사람, 남을 잘 섬기고 돌보는 그런 사람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 젊은 사람 아무나 그냥 과부의 명부에 올려놓으면 생활비 받아가지고 신방 간다 해놓고 이 집 돌아다니면서 게으름 부리고 놀고 탱자탱자하고 남들 섬기지는 않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하지 말아야 될 편론이나 해가지고 사람들 속이나 끓고 그런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젊은 분들은 시집가서 가정생활 열심히 하고 괜히 과부의 명부에 올려가지고 교회에서 생활비 받으면서
게으름 부리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라 하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에 이 시대에는 남녀 유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사이가 가깝게 지낼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도들을 돕는 데는 여성도들이 도와야 되지 남자 성도들이 도울 수가 없어요. 지금도 뭐 비슷합니다만은 이때는 더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여성도에게 과부 친척이 있으면 친척인 자기가 가서 돌봐드리도록 하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참과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줄 사람이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 돌봐주다 보면 진짜 어려운 사람 도와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성에게 과부 친척이 있으면 자기 친척인 과부를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는 짐지게 하지 마라. 왜? 교회는 친척이고 자녀고 손자고 아무도 없는 진짜 외로운 과부들을 도와주는데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책임을 져라. 그래서 책임의 경계를 세워야 됩니다. 책임의 경계를. 여기까지는 교회가 하고 이 부분은 친척들이 해라. 그래야만 교회가 진짜 돌봐야 될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은 사랑을 고갈시키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분별력 있게 돌봐야 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이 지속적인 사랑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교회의 돌봄은 적극적인 도움이 아니라 지속적인 동행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정만 앞세워서 욱하면서 한번 도와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평생 함께 지속되는 그런 돌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준을 세우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60 이상 돼야 되고 돌볼 자녀나 친척이나 손자들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가정생활 할 때 과부되기 전에 정말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고 이런 기준을 세우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냉정하게 끊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소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돌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은 사랑을 인색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끝까지 가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회가 돌봄이 무너지면 그 부담이 교회로 다 옵니다. 한국 사회가 돌봄을 잘하면 그 빈자리만 교회가 메우면 되니까 교회 부담이 적죠. 그런데 교회가 너무 많은 또 부담을 지면 교회의 돌봄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돌봄이 먼저 서고 그리고 그 빈자리를 또 교회가 열심히 잘 메워줘서 이 돌봄이 잘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 이게 바로 교회의 돌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의 돌봄은 첫째로 가족의 언어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가족의 언어를. 그죠? 가족의 언어를 가지고 누군가를 돌봐야 된다. 그리고 기준 없는 적흥 돌봄이 아니고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해서 교회가 소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교회의 사랑의 돌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가정의 돌봄을 대체하는 곳이 아니고 그 빈틈을 촘촘하게 메우는 은혜의 안정만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고 교회는 이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돌봄의 기준과 책임의 경계를 세우는 이유는 사랑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주는 곳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 교회에서 다 책임져 줄게.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책임져 줄 수도 없고 끝까지 가는 사랑을 하는 그것이 교회이어야 한다. 교회 돌봄은
이런 것이 돼야 된다. 가정의 돌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빈틈을 찾아서 우리가 메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돌봄의 기준과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세워야 하는 것은 사랑을 줄이기 위함이 아니고 지속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끝까지 가는 사랑,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돌봄과 사랑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바로 알고 기준에 따라 해야 분쟁이 없고 상처가 없고 소진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